마이크요. 나오는구나. 아이가 태어나서 말을 배우기 시작을 하면 그때서부터 아이는 부모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될 때도 끊임없이 부모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빠, 이거 좀 봐요. 엄마, 이리 와봐.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도 그 장난감이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되면 아빠 이리 와봐. 엄마 이리 와봐.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러고서도 또 엄마 아빠를 부릅니다. 엄마 이리 좀 와봐. 와서 좀 자기가 한 것을 보라는 거죠. 심지어는 형제들끼리 또 친구들끼리 놀다가 싸우고 나서도 아빠 이리 좀 와봐. 엄마 이리 좀 와봐. 자기 편이 돼달라고 하는 거죠. 아이들은 일이 있을 때마다 부모를 부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요,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들도 이런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 이것 좀 와보세요. 하나님 이것 좀 들어보세요 하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 성도들이 지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어떤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도요, 하나님 제 생각이 지금 이런데 제 생각 좀, 제 계획 좀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이 잘 안 될 때도요, 하나님 이리 좀 와보세요. 심지어는 성도들하고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삶에서 저는 풀어지지 않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아주 좋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세는요, 바로 이런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좀 더 쉽게 이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주께 말씀드릴 일이 있을 때마다 회막으로 갔다. 이게 표준 세번역의 그 말씀입니다. 뭐 개역 개정 말씀이나 표준 세번역 말씀이나 다 똑같은 의미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표현이 이렇게 좀 다릅니다. 모세는 일이 있을 때마다 회막으로 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다 하는 말이죠. 오늘날의 표현으로 좀 바꾸어서 말하면 모세는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런 말입니다. 저는 참 이 표현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이 있을 때마다 회막으로 갔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로 갔다.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로 갔다. 일이 있을 때마다 골방으로 갔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일이 있을 때마다 회막으로 갔던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회막에서 모세를 만나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29장 42절 하반부 말씀을 보시면은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모세를 만나 주신다고 했고요, 또 내가 그곳에서 너에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일이 있을 때마다 회막에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니 그 숫자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또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장정만 60만이니까 그 아내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자녀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 200만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200만 대단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 모세의 입장에서는요,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겼겠습니까? 어떤 문제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법한데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언제나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로 가서 그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모세처럼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작은 일이든 그 일이 큰 일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그 문제를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사실 모세는 회막이 만들어지기 전서부터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탈출시킬 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한참을 가는데 그 앞에 홍해가 딱 가로놓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나와서 여기서 이렇게 죽게 하느냐? 우리를 좀 가만히 내놔 버려둬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아니,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을 섬기면서 종의 신분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막 이러면서 모세에게 항의를 합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때 모세는 그 백성들의 그런 온갖 비난을 다 들으면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보시면은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하는데 거기까지 갔는데 물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막 대듭니다. 사람과 짐승을 죽게 할 작정이냐? 이러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백성들을 마시게 했습니다. 모세는요, 회막이 지어지기 전에도 항상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일이 있을 때마다 회막에 가서, 회막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 십정동교회 모든 성도들도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을 한번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이 생깁니까? 생각하지도 못한 문제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어떤 문제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문제, 엉뚱한 문제가 여기저기서 막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지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요, 어느 정도는 다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해결하는 것은요, 어느 정도까지지요. 완벽하게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그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들으면은요, 많은 성도들은 마음으로 다 공감을 합니다. 물론 일이 있을 때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지.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해야지. 이렇게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마는요. 그런데요, 막상 일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는요, 야, 그래도 나는 안 그래. 나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지는 몰라도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신앙적인 방법이 아닌 일반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면 우리 누구도 다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면 내 마음에 감동이 생겨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지혜도 생기고요. 또 내 마음에 결단도 생기고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고 싶으셔서 너희가 일이 있을 때마다 나한테 나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디서요? 회막에서요. 내가 너와 만나겠다. 어디서요? 교회에서요. 어디서요? 기도의 골방에서요. 내가 너와 만나서 네게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일이 있을 때마다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일, 기쁜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혹시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요,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밀한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미국의 플라스틱 회사 사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그만 쫄딱 망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참 잘 나갔는데요, 이제 나가다 잘못이 된 것입니다. 한순간에 회사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이 사장님은 그 자기 회사가 망한 그 처지에서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 보았습니다.
자기는 어렸을 때서부터 교회를 잘 다녔고요. 또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고요. 또 그동안 사업도 잘 됐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렇게 회사가 파산을 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고요. 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했고요. 이런 자신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업을 꾸려갈 길이 보이지 않게 되자 그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길을 좀 열어주세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 음성을 좀 들려주세요. 내가 다시 좀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만일 저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이제 남은 생애는 내가 주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날들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마음에 깨달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회사, 하나님이 주인인 회사. 스탠리 템은 그 순간 이렇게 사업을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주인인 회사를 만들자. 그래서 스탠리 템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하나님이 주인인 회사를 시작했는데요,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내셔널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인인 회사를 다시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미국에서도 아주 굴지의 그 플라스틱 회사가 되었고요. 스탠리 템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대로 자기는 그 회사의 월급 사장으로 지금까지 일하고 있고요. 그 회사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은 선교 사역을 위해서 쓰고 있다고 그럽니다. 저도 그 회사에서 그 지원하는 그 선교비를 2년 동안 받으면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또 그분이 한국에 와서 간증을 할 때도 직접 그분을 보면서 이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십정동교의 모든 성도들은요,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고요, 기도로 마무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때도요, 꼭 기도하고 보내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그 직장 일을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능력 있게 일하게 해주세요. 교회 모든 부서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을 할 때도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하느라고 바쁘고 공부하느라고 바쁘고 자식 키우느라고 바쁘기도 하겠지만은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기도하는데 더 바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하느라고 바쁜 것이 저는 하나님의 복 중에서 제일 큰 복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느라고 바쁘면 마귀는 내 기도를 방해하느라고 바쁘고, 천사는 내 기도를 담아가느라고 바쁘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느라고 바쁘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의 일상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따라서 해보자 그러면 아주 쑥스러워 하는데요, 우리 한번 제가 선창을 하면 같이 한번 따라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도하느라고 바쁘면
마귀는 내 기도를 방해하느라고 바쁘고 천사는 내 기도를 담아가느라고 바쁘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시느라고 바쁘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들이 다 이렇게 기도로 바쁜 성도들이 됐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내 기도 제목을 놓고 정말 이렇게 바쁘게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요, 교회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또 새벽 기도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십정동계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으셔서 어느 때보다도 멋지고 아름답게 그리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는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이제서부터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이 결심을 꼭 붙잡아 주시고 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이 결단 위에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아서 능력 있게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